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도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라도의 영호교회라는 교회를 하신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요석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가 1980년대였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였는데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보이는 현수막들이 전부 다 막 독재 정권 타도 뭐 물러가라 뭐 이런 빨간 글씨로 이런 글씨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강연하러 간 그곳에서 시작할 때 푸념을 하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학교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온통 저런 글자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강의를 듣는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현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혁명해야 됩니다. 또 고쳐야 된다면서 칼 막스의 그 자본론에 대해서 막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도만 해도 막스의 자본주의 그 책은 우리나라에서 금서에 가까운 책이라서 잘 못 보던 책이죠. 그런데 이분은 독일에서 그 책을 보고 익혔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뭐라고 막 얘기한 걸 잘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 그 얘기는 그 막스의 자본론에 이 부분에 나온 게 아니고 저 부분에 나오는 건데 자네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벌쩍 놀라서 목사님이 이 책을 어떻게 아냐고 목사님도 혁명가입니까? 막 이렇게 막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네들이 말하는 혁명으로 이제 이 세상이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그래서 이 나쁜 세상이 사라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뭐 새로 뽑고 뭐 바뀌고 그러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까? 또 사람들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잘못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그 단순한 그런 문제인 것인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세상이 이런 것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타도하고 혁명하고 그런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 저거 고쳐야 돼 라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도 그런 마음으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라고 남을 비판하는 그것도 하나님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나 싶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사실 똑같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 드릴 때 그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 출신의 신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놓고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불경건에 대한 얘기들, 불의에 대한 이야기들 얘기하고, 오늘 이 2장에서는 이제는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장 뒷부분에서는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2장에 들어오면서는 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하면서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2장 1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지금 여기 너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란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것을 이 로마서 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 말씀을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하게 나가기 시작했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나쁜 것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킨다라면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적용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큰 잘못인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크게 두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거기서 나오는 윤리적인 악한 일들,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어떤 죄에 해당되냐 하면 원어에 보면 남을 판단하다라는 것은 크리노라는 동사입니다. 판단하다, 크리노.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이 크리마라는 명사입니다. 즉 앞에 판단하는 것과 2절에 심판하는 게 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즉 앞에서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이 사람들은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뺏어온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서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사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불경건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불경건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빼앗는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께 불경건의 죄를 지은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아, 네가 남을 비판하고 있느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열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남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불경건한 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바로 그냥 즉시 이렇게 심판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으면 심판, 착한 사람이 있으면 상 주고 이렇게 바로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 하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심판을 즉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느리게 더디게 인내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도 심판의 자리에 올 때 돌이키고 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 내가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질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느리게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잘못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것을 악용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죄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죄를 지어도 난 괜찮아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동등하게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난 이제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절에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5절에 너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이 진리가 있고 난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심판을 건너뛰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더욱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건 특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결론을 2절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한테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지으면 동일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는 절대 공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11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이 7절 8절은 선
악,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악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 악, 악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제 심판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만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대하시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에 이는 하나님이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그가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잘못했으면 심판하시는데 율법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심판하시고 잘했으면 칭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걸로 판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죄 받는 기준이 틀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을 우린 이미 받았고 할례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더 심각하냐 하면 죄를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그 생각이 덜한 것입니다. 차라리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을 받으니까 그 심판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오히려 못 깨닫는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막 철저하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2장 17절 일자하는 그 뒷부분에 17절 후반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위선을 행했다. 유대인들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고, 그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2장 25절 이하에는 그들이 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근거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약을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인데 그것도 깨묻습니다. 그 자부심에 대해서도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고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면서 그것도 깨어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11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빼앗는 불경건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코미디언 이성미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한 내용인데, 이분은 원래 어릴 때는 좀 부유한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집안이 망하고 나서 20살 때 이분이 개그맨을 하는데 이게 잘 된 거예요. 근데 개그맨을 하다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지만 또 그런 또 좋지 않은 것을 빠져서 술 마시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실패해서 병원에서 눈을 딱 떴는데, 그때 아버지가 새로 결혼한 새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교회 가자.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만 합니다. 일단 가보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보기는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다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을 녹여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해서 이제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있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 아이가 더 이제 공부 잘하려면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쪽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캐나다에 딱 갔더니 뭐 곰도 나오고 뭐 그런 동네지만 한국에서 공부 안 하던 애가 캐나다 가서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리 권사님이 그때만 해도 아들에게 늘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아 이놈아, 이 강아지야, 이 또라이야 하면서. 근데 이 사춘기 아이는 욕먹기에 적합한 아이였던 거예요. 늘 무슨 일을 해도 욕먹을 만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나깨나 욕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남편과도 그 사이가 안 좋게 되자 뭐 합니까? 새벽 기도 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도 바꿔주고 뭐 남편도 바꿔주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이번에 이런 욕을 했답니다. 야 이놈아, 날 샜다 하면서 넌 인생이 날 샜다 이놈아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해줄까? 그러니까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그동안 17년 동안 아들을 욕했는데 그대로 되면 얘는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인데 그대로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탁 와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욕을 끊은 거예요. 드디어. 그런데 아들이 이상해졌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니까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욕을 안 하지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가 욕을 안 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엄마, 왜 욕을 안 해? 그랬더니 엄마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저런 일이 생겼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왜 하나님 17년 전에 말씀해 주시지 지금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변했냐고 우리 엄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마와 사이도 회복되어지고 딸이 또 있는데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쫓아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공부를 해. 공부 안 하던 오빠 공부한다고 큰일 났다고, 바뀌었다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신학교 갔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면 나도 열심히 하고 남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도 그런 모습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죄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